내 어린 양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절의 13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을 소식구 몇 명 모여 식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식구들이 다 오지 못해도 아버지 앞에 이 소식구가 고개 숙이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늘 보면 천지창문 얼마나 천지창문께서는 하늘을 위해 하늘 뜻을 바라보고 계신지 이제서야 우리들을 깨닫고 싸웁니다. 아버지 우리 진저도서를 지켜주시옵고 또 여러 식구들 건강과 행복 깃들게 해주시기를 감사드리면서 축복 중심까지 정공철 이름으로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요일날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 소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좀 너무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좀 식구님들도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체질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와가지고서 야, 저 교회는 갔더니 좀 들을 만한 얘기가 있다. 이래 돼야 됩니다. 제가 마산교회에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 창원서는 뭐 성학생들한테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었고 마산서는 9시 반부터 성학생들 예배가 있고 10시 반부터 성인 예배가 있는데 성학생들 예배 끝나고 부지런히 올라가야 막 그 성인 예배에 이제 또 설교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설교를 2번 했었죠. 한 1년 동안은 그렇게 했었는데 그 성학생들한테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경제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철학 얘기도 하고 처음에는 전부들 듣기 싫어가지고서 거기에 푹 수그리고 있고 인상 쓰고 있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니까 아니 학생 하나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아니 목사님 한 얘기를 오늘 저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선생님이 하더라 이게 그래가지고 아 선생님 내가 그 얘기 압니다 그랬더니 칭찬을 굉장히 많이 들었대. 그래가지고서 아 학생들이 아 그렇다 전번에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번에 얘기해 준 게 시험에 났더라고. 그래가지고선 그거를 자기는 아주 잘 썼다고. 그래가지고선 학생들도 처음에는 어려워하지만 야 학생 예배에 참석하면은 목사님한테 참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다. 이래 분위기가 되니까 처음에는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나중에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언제까지 이렇게 그 참 뭐라 그럽니까 그 쉬운 내용만 하고 있으면은 저 교회 수준이 거기밖에 안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다 보면은 아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어제 들었던 얘기 오늘 또 듣고 내일 또 듣고 그러면은 이제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면 재미도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이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봐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생일날 되면 잔치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생일날 되면 금식을 합니다. 우리도 전에 그 3일 금식 조금은 해서 저 축복받기 전에 했습니다. 했어요. 전에 했잖아요. 그 원래 유대인들이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뭘 모르니까 생일날 금식을 안 하는 거지. 원래 유대교에서는 생일날 금식을 했어요. 왜 그러면은 생일날 왜 금식을 하느냐? 자기가 태어난 것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니까 이 날이 축복의 날이 아니라 저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가 태어난 날 그 자기 태어난 걸 저주를 했는가 하면 제일 유명한 이스라엘 신앙인이 다윗, 그죠? 다윗 왕이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생일을 왜 저주를 하느냐?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난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난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이 쇼펜하우엘이라는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환영을 받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그냥 저주받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소외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태어났는데 누가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앉아있어도 좌불안석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평화경이라고 하는데 평화신경 우리 저 말씀에 보면은 무슨 얘기 나오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리강론에서 규정한 대로 인류 역사는 구원섭리 곧 복귀섭리 역사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여 거짓 조상을 중심한 악주권의 세계가 생겼습니다. 인류의 불행, 고뇌, 죄악, 소외 그리고 총체적 갈등과 반목으로 야기된 전쟁은 모두 인류 조상의 타락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악 세계를 창조 본연의 이상 세계 곧 행복과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평화로운 세계로 복귀하는 세계가 섭리가 시작되었고 이는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락은 철학적으로 말하면 소외예요. 타락 때문에 소외가 생겨난 거예요. 타락 때문에 소외가 생겨났으니까 타락한 세계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창조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복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타락이 뭔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소외라는 것이 참 우리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외라는 것이 참 희한한 것이 여러분 그 집에서 그 이런 얘기하면 또 예배 보는 도중에 또 저 텔레비 연속곡 생각하실라? 텔레비에 연속곡 이래 봐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부자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부자들 얘기가 90%예요.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죠. 막 집이 막 왕궁 같은 사람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전에 이제 제 기자 시절에 텔레비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는가 하면 왜 텔레비에서 이렇게 부자들 얘기만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 얘기를 좀 연속극으로 만들자 했고 한때 가난한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적도 있습니다. 연속극에.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서 이 텔레비 방송국에서 그 시청률을 조사를 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연속극을 보느냐. 그랬더니 부자들 얘기를 연속극으로 방영했을 때에 3분의 1도 안 봐요. 예. 왜 그렇겠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지 못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잘 살기를 원하니까 잘 사는 사람들 얘기를 보고 싶지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공산주의자들 생각에는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 얘기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상상이지. 못 사는 사람들일수록 잘 사는 사람 얘기를 더 보고 싶어 하더래요. 그건 왜 그러냐? 소외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예?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지만 나도 부자로 살고 싶다. 내가 지금 타향에 살지만 내가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 내가 부모도 형제도 없이 살고 있지만 부모 형제들이 모여가지고선 막 큰 집에서 막 그 아버지 어머니 해가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데 사실 그 요즘에 와서 부자들 얘기하면서 부자들이 뭐 아름답게 사는 얘기입니까? 막 쥐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얘기입니까? 다 치고받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뭐 부자들이 살면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뭐 시아버지하고 뭐 시어머니하고 뭐 싸우는 얘기란 말입니다, 대부분. 그런데도 못 사는 사람들 지 혼자 살면서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도 형제하고 살고 부모하고 사는 걸 보고 싶다. 그렇게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고 싶어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외를 느낄 때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소외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양에 부자는 망해도 3년이면 다시 부자가 된대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 될 이유가 없어서인지 평생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로 살다가 91년에 소련이 망했잖아요. 그죠? 거기 가가지고서 이 미국이나 뭐 이런 서방 국가의 그 기자들이 가가지고 옛날 부자로 살았던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당신 옛날에 부자로 살았었는데 다시 이제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고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부자 될 자신이 있느냐 그랬더니 전부들 얘기하는데 몇 년이면은 부자 될 자신이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부자는 부자 되는 방법을 알아요. 그죠? 그리고 부자는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부자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지식이 힘이다. 이게 뭘 알아야 부자도 된다 이거예요. 부자 되는 방법을 알아야지 부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소외론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공산주의자 소외론을 얘기했는데 그 소외론이 어떤 건가 하면 이 네 가지 소외를 얘기했습니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노동 생산물의 노동자로부터의 소외. 공장의 노동자가 가난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저 카메라를 만드는 공장의 노동자가 저 카메라를 막 그냥 쭉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쭉 열심히 만들었는데 저 카메라가 비싼 가격으로 팔려나가가지고 누구한테 팔려나가느냐? 부자들한테 팔려나갔어요. 그런데 부자들한테 팔려나간 카메라가 이 가난한 노동자한테 무슨 덕이 있느냐? 마르크스의 얘기예요.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왜? 저 카메라를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 소니라는 회사의 사장은 저거를 팔아가지고 점점 더 부자가 되는데 공장의 노동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하기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공장의 사장은 100배 더 잘 살게 됐는데 공장의 노동자는 열심히 일했는데도 겨우 2배 더 잘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생산물을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노동자는 더 가난해진다. 이게 더 가난해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진다는 얘기예요. 둘째, 노동자로부터 노동의 소외. 노동자로부터 노동의 소외라는 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말입니다. 옛날에 그 사람이 전인 노동을 할 때는 전인 노동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그 카메라 공장의 노동자는 유리 깎아서 렌즈 만드는 거에서부터 또 플라스틱을 깎는 거 저걸 갖다 조립하는 거 이거를 노동자 혼자 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선 큰 소니라는 공장에 가보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다 한 사람은 렌즈만 만들고 한 사람은 렌즈 조립하는 것만 만들고 한 사람은 날마다 나사만 받고 앉았고 하나는 날마다 삼각대만 만들고 앉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부분적으로만 발달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철 장로님 그 농사지으면 밭에 가가지고 소독하고 씨 뿌리고 비료 주고 다 혼자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부리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팔도 쓰고 다리도 쓰고 머리도 쓰고 전신 운동이 되니까 몸이 건강하단 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공장 같은 데 가보면은 하나만 하고 있어요. 날마다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딴 데는 발달 안 하고 이것만 되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사무직 노동자다. 그럼 사무직은 어떻게 노동자는 어때요? 앉아가지고 날마다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저 같아도 날마다 앉아가지고 이것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허리가 안 좋아요. 왜? 날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허리 디스크 같은 게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 가보면 노동자로부터 노동이라는 게 원래 노동이 아니라 옛날에는 운동이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운동하죠. 그죠? 운동이 옛날엔 필요 없었단 말입니다. 왜? 아니 날마다 저 사냥꾼이 산으로다 들로다 쫓아다니면서 저기 할 적에는 노동 자체가 운동이었었죠. 그죠? 근데 요즘에 와서는 사람이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전신 노동을 안 하니까 운동을 따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으로부터 노동이 소외됐다. 그래서 북한에 가보면은 금요일만 되면은 난 그런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잘한다 생각해. 북한이 뭘 하느냐? 북한에 가면 금요일 날만 되면은
전 일민이 다 나와가지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전부 삽이나 꽃갱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전신 노동을 해요. 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확실히 그쪽 사람들이 건강하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무직원들은 다 사무직원만 하고 공장 노동자는 공장 일만 하고 저 농사 짓는 사람은 다 농사만 짓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각각 다르죠. 그죠? 근데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적 본질로부터의 소외 그랬습니다. 유적 본질로부터는 여기 유라는 건 뭔가 하면 인류라 할 때 유자예요. 인류종 그럴 때 인류의 본질로부터의 소외.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답게 되는데 한 가지 노동, 특히 분업만 하다 보니까 인간답게 되지를 않고 뭐 이상한 기계같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적 본질로부터 소외가 됐다.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소외. 사람이 아파트 같은 데 살다 보면은 옆집에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죠? 가끔 방송에도 나오지만 어떤 집에 노인이 죽은 지 4주나 됐는데도 그 집에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인간이 인간하고 이게 소외가 된다 이게요. 이런 거를 다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이게 이제 공산주의의 뭐랄까 정당성을 증명하는 이론이에요. 이래야지 공산주의가 좋다. 그러면은 이런 소외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건 이제 칸트라는 사람이 설명한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아주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처음으로 했는가 하면 저 권사님 진리가 하나겠어요? 두 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권사님 진리가 하나겠어요? 두 개겠어요? 하나지. 하나에? 우리 저 공훈이씨 진리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예? 기준이 다르니까 기준에 따라서 진리가 틀려요.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칸트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두 가지 진리인가 하면 지금 어떠냐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두 개의 진리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나는 배가 고프다. 그건 배가 고픈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지금 나는 피곤하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말입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 밤이 됐는데 밤 7시가 됐단 말입니다. 집에서 아이고 일어날 날에 몸이 천근같이 무거워요. 갑자기 왜? 교회 7시 반에 예배를 가야 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현실이에요. 그죠? 더군다나 낮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일수록 더 피곤하겠죠. 그죠? 근데 가야 된다도 진리죠. 그죠? 피곤하니까 가기 싫다도 진리죠. 두 가지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두 개의 진리가 서로 싸우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버님 말씀에도 밤에 하나님과 낮에 하나님이 싸우고 있다. 이게 뭔가 하면 존재와 당위가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나는 교회 가기 싫은데 오늘은 차라리 그냥 집에서 좀 뜻이나 알아먹으면서 잤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사실이고 그래도 교회에 가야지 이것도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갈까 말까 하다가 에이 어쨌든 가자 하고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까 말까 하다가 에이 가자 하고 결정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상으로부터도 소외되고 현실로부터도 소외되고 그런 가운데 역사가 발전한다 이거예요. 이 헤겔이라는 사람은 참 철학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전번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하나의 사실이 진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곡절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지무지한 진리로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과학혁명 구조로 해가지고, 공학하는 박사들도 보고, 정치학하는 정치인들도 보고 의사들도 보고 철학자도 보고 경영학자도 보고 무지무지한 진리로 통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누가 먼저 했어요? 사실은 우리 원리에 먼저 나오죠. 그죠? 모세 때는 구약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 때 신약 말씀을 주셨고
이제 와가지고 성경 말씀이 나와야 된다. 우리가 옛날에 해놨었던 그 얘기를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펼쳐내면서 하니까 야 그게 지금 굉장한 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여기 헤겔이라는 사람은 헤겔 철학자인데 칸트의 제자입니다. 칸트, 피히테, 헤겔 이렇게 이어지는데 헤겔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여기 현실과 이상이 싸우고 있다 그랬는데 현실과 이상은 나중에 타협하게 됩니다. 어떻게 타협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아이고 밥을 먹고선 지금 이제 저녁을 먹고 앉았으니까 노곤한데 교회를 갈까 말까 하고 있다가 중간에서 그래도 가야지 싶어가서 아이고 가서 졸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일어선단 말입니다. 그러게 뭔가 하면 타협이 이루어진다. 이게 타협이 타협한다. 타협을 하게 되면 어떡하느냐? 이 역사가 타협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데 타협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노동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노동이 뭐예요? 갈까 말까 하다가 뭐 차를 타고 오든지 걸어오든지 이래가지고 노동을 통해서 교회에 온다는 말입니다. 그 노동이 작은 일이면은 작은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노동이면은 오래 걸린단 말입니다. 아까 잠깐 우리 황장로한테 이제 말씀드렸지만 글쎄 제가 말입니다. 지금 19살 때 처음으로 우리 협회 발령을 받아가지고 춘천교회 부교장으로 갔는데 부교장으로 가가지고서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춘천에서 제일 큰 장로교를 찾아갔습니다. 왜? 어쨌든 기성교회 목사님이지만 목사의 선배잖아요. 그죠? 목사 선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큰 기성교회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서 공손히 인사를 하고서 제가 요 위에 있는 통일교회 전도사로다가 새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저기를 안 합니다. 행동을. 처음엔 저도 가갖고 당장 쫓겨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점잖은 사람들이라. 그러냐고. 앉으라고. 그랬더니 사람 시켜가지고 커피 가져오라고. 그래서 앉았더니 그래 어떻게 오셨느냐고. 제가 이제 통일교 전도사로 왔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목회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 선배님이신 목사님한테 한 수 좀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뭐 물어보라고. 통일교회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통일교회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앉아가지고 저를 나무래시더라고요. 젊은이 목사를 하고 싶으면 똑바로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지금 관두라고. 그래서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하고 싶으면 제대로 해야지. 목사를 하다마다 하려면 이거 차라리 나가가지고 딴 거 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게 낫지. 이걸 무슨 밥벌이 수단이라고 적당히 하면 이게 목사 하나만 해. 이건 죄 짓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해준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지금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이 연못을 파고 거기다가 고기를 기르려면은 적어도 연못을 파는 그 자리에 연못 속에 있는 돌에 이끼가 낄 정도는 돼야 그 물속에 고기가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진리예요. 그죠? 이 연못을 이렇게 파놨는데 지금 시멘트 제대로 굳지도 않은 데다가 수돗물을 갖다 부어놓고 거기다 고기를 넣으면 거기 고기 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시멘트 독 때문에 금방 죽지 고기가. 그 물에 오래도록 있다 보면은 그 물이 썩어가지고 순화가 되고 거기 있는 돌에 이끼가 낄 정도가 돼야지 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천주교는 지금 2000년이 넘었고 개신교는 400년이 넘었다 이거예요. 통일교 역사 지금 자기가 알기로 다 30년도 안 됐는데 통일교가 지금 전도가 되니 많이 하는 거는 교만이다. 그러면서 젊은이 자기도 통일교 원리강론을 조금 읽어봤는데 통일교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그렇지만 교회는 진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정성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만들어지려면 역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헤겔이 얘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합의된다. 합의돼야 세상에 평화가 온다 이거예요.
그 평화가 오려면 뭐가 필요하냐? 인간의 노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뭐 어부 출신도 있었고 세리 출신도 있었고 깡패 출신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강화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훌륭한 형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동생들이 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진주교회 식구님들만 두도 숫자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커가지고 지금 13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해결되는 데는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소외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지금 여기서 부족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어정쩡한 상태가 있죠. 그죠? 이것이 소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헤겔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걸 보고서 누가 반발을 했는가 하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 마르크스는 헤겔의 제자인데, 선생님 그 언제까지 만나가지고서 그 답답하게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따지고 타협을 하고 설득해야 됩니까? 확 두드려부시고 죽여버리고선 일하면 되지. 그게 막스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스는 뭐라는 거면은 이 정은 낡은 것이고 반은 새 것인데 낡은 것과 새 것이 자꾸 싸운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새로 나온 것이 낡은 것을 확 두드려 부셔버리고 죽여버리고 새 것이 낡은 것의 그 위치를 차지해가지고 새 것 노릇을 한다. 그것이 바로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여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부셔버리면 되고. 근데 죽이고 부셔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하지를 말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가르쳤죠. 그죠? 뭐라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아가려고 왔는데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선 그 잡으러 온 사람을 내리쳐가지고 귀를 잘랐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거예요.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이지를 말고 타협을 해서 해결을 해라 이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는 계속 뭐냐?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종교는 뭐냐? 절대자에 대한 확신과 그에 대한 의탁으로 소외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옛날에 석가라고 하는 분이 그 왕궁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날 바깥에 나와가지고 잠깐 봐보니까 새가 한 마리 휙 날라오더니 이 농부가 밭을 갈아놓은 데서 벌레가 기어나온 걸 팍 잡아먹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확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생명이 있는 것은 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약육 강식이 있어가지고 약한 자는 늘 강한 자한테 당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괴롭히고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하고 소외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소외라는 것을 타락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선 그걸 소외라고 생각 안 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타락하고 복귀하고 사이에는 연결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외에서 생각을 하고 소외를 극복하는 데는 과정이란 역사가 있으니까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연결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연결 과정을 단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역기를 든다. 처음부터 50kg짜리를 들라 그런다면 이 막 몸에 무리가 오지만 10kg짜리부터 20kg 이렇게 달으려 하면 몸이 단련이 돼가지고 운동이 돼서 몸이 건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뭐냐? 매년 젊은 인구의 20%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왜 그래요?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잘 사는 사회에는 꼭 인구가 감소를 해요. 옛날에 에집트, 누가 살던 시절에 에집트, 모세가 살던 시절에 에집트, 거기에는 이 애굽 왕 파라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뭐가 큰일 났느냐? 이스라엘 여자들은 아기를 쑥쑥 낳아서는 얼마나 잘 낳는데 애굽 여자들은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기를 낳거든 가가지고 미칠레에 여자거든 살려주고 남자거든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 인구도 좀 이래 좀 줄어들게 해라. 지금 한국이 그 모양입니다. 옛날에 로마도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은 아기를 쑥쑥 낳는데 로마 사람들은 아기를 안 낳아. 여자들이 왜? 골치 아프거든요. 그죠? 힘들고.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 아기를 낳고 고생을 하느냐고.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29%씩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매년 30%의 교회가 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마 모르긴 해도 진주에서 제일 큰 기성교회 몇 군데 찾아가 보면은 자꾸 애기들이 줄어들어요. 애기들이 줄어드니까 처음에는 유년부 없애고 나중에는 학생부 없애고 나중에는 청년부 없애고 없애요. 왜? 애기를 안 낳으니까. 그 애기를 안 낳는 이유가 뭐냐? 한국이 잘 사니까 즐길 게 많거든요. 그리고 못 살던 시절에는 어땠어요? 남편 없으면 여자가 굶어 죽죠, 그죠? 근데 요즘에 잘 살게 되니까 나라에서 남편 없는 여자들도 잘 먹여 살리니까 여자들이 걱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기를 안 낳는 거예요. 이런 소외의 상태로부터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들 것이냐? 종교의 소외된 해결 능력을 지금 불신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교회가 뭐하고 있는겨? 이 나라 민주화를 해야 되는데 이 나라를 통일해야 되는데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종교가 하는 일이 뭐야? 이런 얘기를 듣고서 종교들이 지금 할 말이 없는 시대로 다 자꾸 접어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전부 얘기를 하는데 한 200년 후쯤에는 종교가 필요 없게 된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종교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쯤에는 거듭난 종교가 있어야 될 거예요. 학교 교육기관의 교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참 학교에서 참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사실은 유물사관을 가르치고 있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애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든단 말입니다. 이런 소외 문제를 종교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원리에서는 소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원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전에 소외가 있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한번 자 봐봅시다. 창조 목적을 이루기 전에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마음과 몸이 하나 안 됐잖아요. 그죠? 저 옛날에 아버님 살아계실 적에 우리 간부들 모아놓고 맨날 하셨던 말씀이 너 이놈의 자식아 저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있어? 그랬는데 그거 약오르더라고요. 마음과 하나 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 되기 전에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소외된 인간이다. 예? 그러면은 타락한 이후에 소외가 생겨나느냐? 창조 본연의 소외가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지? 완성할 때까지는 소외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아담이 가가지고 해와한테서 물었어요. 야, 나 너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해와가 난 너 사랑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외를 느끼겠죠. 그죠? 그 소외를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완전히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금강산에 나무꾼이 하나 있었는데 저 선녀가 목욕하고 내려온 거를 날개옷을 감춰놨어요. 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한국의 금강산에 매년 7월 7일날 정월대보니까 7월 7일인가 되면은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가지고 목욕을 하고 가는데 어느 날 나무꾼이 누구를 살려줬는가 하면은 그 막 한쪽에 다리에 화살을 맞고 쫓겨나가는 사슴을 갖다 숨겨줬어요. 그랬더니 사슴이 고맙다고 당신 장가 갔느냐고. 그래서 나무꾼이 장가 안 갔다 그랬더니 저쪽 어디에 가면 폭포수가 있고 그 밑에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매년 달 밝은 밤에 한 번씩 내려서 선녀가 목욕을 하고 올라간다고. 그럴 적에 선녀들이 벗어놓은 옷을 하나 이렇게 감춰놓으면은 그 옷이 없는 선녀는 하늘로 못 올라간다고. 그때 그 선녀하고 결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날개에서 감춰놨다가 그런데 사슴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애기 넷 날 때까지는 절대 옷을 보여주지 말아라 이게. 왜? 애기 넷 낳기 전에 셋 있으면 아예 이제 나하고 정붙이고 살겠거냐고 옷을 주었더니 애기 하나는 등에 없고 하나는 이쪽 팔에 하나는 이쪽 팔에 안고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기를 넷 낳을 때까지는 소외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우리 이제 가정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얘기야. 여기서도 아담과 해와가 완전히 하나 될 때까지는 소외가 해결했던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는 방법을 완전히 익혀가지고서 들에 나가면 농사 지을 줄 알고 공사장에 가면은 노동할 줄 알고 공장에 가면 기계 돌릴 줄 알고 사무실에 가면은 사무일 할 줄 안다라면은 소외된 게 아닌데 자기가 뭔가를 할 줄 모른다. 그럼 그걸 모르는 이상 거기로부터는 소외된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살게 되죠. 가난하게 살게 되면은 행복으로부터 소외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창조본연의 소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본연의 소외라는 것은 가만히 참고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따먹지만 않고 참기만 하면 소외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도 지금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타락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소외로부터 벗어나려면 굉장한 고통이 따른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타락 이후 생겨난 소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외를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소외를 느끼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제 친구 중에 말입니다. 부자가 하나 있는데 뭐 큰 부자는 아니에요. 건축회사 사장이었었는데 한 100억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 건설업체 사장인데 이 친구가 말입니다. 제가 신문사에 근무할 때인데 꼭 밤에 한 9시쯤 되면 제가 이제 퇴근을 하려고 10시쯤 퇴근을 하는데 선생님 전화가 와요. 재승아,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좀 놀다 가지 않을래? 야, 이 사람아, 나는 9시인데 이제 지금 들어가도 이제 밤 11시인데 얼른 가서 자고서 내일 출근해야 돼. 그러면 그래도 잠깐이라도 우리 집에 좀 왔다 가라. 막 그냥 그 하소연을 하는데 막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막 해가 막 꼬부러져가지고 저기 하는데 그 집에 안 갔다간 자살할지도 모르잖아요. 가봤더니 응접실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술을 먹고 앉았는 게 그냥 넌 뭐가 고민이냐? 돈이 100억이나 있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돈 벌기 전에 원래 가난한 집이었었거든요. 돈 벌기 전에는 자기 형제며 부모들이 자기를 자식으로 생각해주고 형제로 생각해줬대요. 근데 돈이 생기니까 뜯어먹을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회사 사장이라서 회사 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모가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네 동생 좀 돈 좀 줘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줬다는 거 회사 돈 횡령이잖아요. 게다가 동생들이 와가지고 형만 잘 처먹고 살아라, 형만 잘 처먹고 살아라 하고 막 그냥 욕을 하고 가는데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차라리 가난할 때만도 못했다고 가난할 때만도 못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 형제하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막 자라다 보니까 가난할 때마다도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괜히 속이 허전하고 뭔가 잃어버린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선 답답하고 허전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허전함을 못 잊어가서 이 친구가 뭘 하는가 하면 옛날 살던 시골집에 방문 집에서 문 알죠? 이게 격자문 그거를 뜯어다가 그거를 갖다 응접실에 갖다 놓고 밤이면 그걸 쳐다보고 앉아서 술을 먹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옛날 그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거지 시절에 밥그릇을 걸어놓고 앉는 부자들도 있고. 만나서 소외당했다. 소외당했다.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니까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처럼 속이 허전하고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부터 소외예요.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의 소외.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서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면서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데 타락하고 나서는 금방 어떻게 됐어요? 너 왜 타락했니?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저 여자가 나한테 따먹으라서 따먹었다고.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너 왜 따먹었니? 그러니까 저 비용신 누가 따먹으라 했는데 금방 따먹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저 재수께 저 뱀 하나님이 만든 저 뱀 때문에 타락했다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자꾸 싫어하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소외예요. 그 다음에 만물로부터의 소외. 아무리 이래도 부자가 안 되니까 답답하고 슬프고 그죠? 가난하고
만물로부터 사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가 아닙니다. 소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소외예요. 가난한데도 지가 가난한지도 모르는 사람, 지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도 왕따 당했는지도 모르고 살고, 이런 것도 참 더 문제라는 말입니다. 모르면은. 그 다음에 이 모든 소외가 어떻게 되느냐? 메시아를 만나야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메시아 만났다 해서 금방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죠, 그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는 나도 소외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창조 목적이 완성되고 복귀설명의 목적이 완성돼야지 원천적으로 소외가 해결이 된다 하는 얘기에 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좀 결론을 내릴 날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소외로부터 벗어나느냐? 원래 여기서 출발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가야지 소외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데, 그죠? 완전히 가야지 완성돼야지 소외가 해결이 되는데 중간에 여기서 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떨어져서 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 원리권은 여기가 원리권이에요. 여기가 원리권인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버렸으니까 여긴 무원리권입니다. 무원리권에 있다 보니까 무원리권에 있는 존재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원리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리권으로 돌아서 여기에 살면은 뭐가 되느냐? 원리의 힘에 의해서 주관을 받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일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다는 게 뭐 정말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만 일해도 그 일한 성과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되고 옛날에 우리나라 얘기 나온 것처럼 닭을 키우면 닭이 잘 되고 개를 키우면 개가 잘 되고 그래야지 이제 소외가부터 해결이 되는데 이 인간이 떨어져가지고서 타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개를 키우면 개가 안 되고 소를 키우면 소가 죽고 일이 잘 되려면 개가 똥을 놓고 텃밭에 가서 눕는데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이 잘 되는 거는 뭐냐? 천운을 입으면 잘 돼요. 천운은 여기에 들어가면 천운을 입게 되는데 여기 있으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운이 안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운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어디에 천운 얘기가 나옵니까? 가정맹세. 예? 이사영 목사님 가정맹세 가운데 몇 절에 천운 얘기가 나와요? 6절. 그렇죠. 6절. 예. 우리 사모님이 황권사님만도 못하네.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려고 어떻게 되느냐? 이 원리권으로 들어가야지 천운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원리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천운을 움직이게 되고 우리 자신이 원리권에 들어가서 천운을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도 천운을 움직이게끔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천운이라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선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통일교인 중에서 무당 터져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짓을 안 하는가 별짓을 다 해가면서 천운을 얻으려는데 그렇게 해서는 천운이 안 얻어지고 이 천운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정성을 많이 들이다 보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가지고서 내가 이 천운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선 부처한테 가서 빌고 무당한테 가서 빌고 그래가지고서 천운을 얻으려 하지 말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은 천운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운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해줘야지 천운을 얻어요. 그래서 그 천운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소외를 해결하는데 쉬워진다는 말입니다. 쉬워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결론을 삼아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은 앞에 그 행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 다 세워놨지만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없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정성을 들여야 돼요. 우리 아버님 말씀에 정성 들여서 안 되는 일이 없고 정성 안 들이고 되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이는데 글쎄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8시에서 10시까지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회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전번에 창원서 대회할 적에는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식구들이 막 그냥 수백 명이 그 행사 장소인 창원 체육관을 갔다가 12바퀴, 21바퀴씩 막 돌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봐보니까 그 남부농협의 강당이 우리가 뺑뺑 돌면서 정성을 들이게 돼 있지를 않아요. 길가에 있고. 그래서 모여가지고서 저녁마다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요고 간사님한테 우리 진주 시내에 살고 있는 식구들만 몇 가정인가 뽑아보라 그랬더니 진주 시내에 살고 있는 가정만 32가정이에요. 그래서 8시부터 10시까지 참 그날 피곤하고 그런 분들은 못 나와도 상관없지만 되시면 좀 와가지고 8시부터 10시까지는 늘 이 자리에서 기도회를 할 테니까 혹시 밤 늦어가지고서 난 저 차가 없어서 못 가겠다는 분들은 교회에서 저 본고처럼 다 모셔다 드릴 테니까 좀 오셔서 같이 좀 정성을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